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인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자꾸만 예배가 전도로 이 주제를 갖고 금요일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저번주에 누구의 예배를 보았죠? 맞아요. 다말의 예배를 보았어요. 다말은 약속을 믿었어요. 어떤 약속? 자기한테 한 약속이 아니라 자기 시아버지한테 했었던 약속들. 자기 시아버지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거를 믿었어요. 그리고 시할아버지요. 네. 시할아버지에게 했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시할머니였던 감사해요. 시할머니였던 레아에게 너네 시아버지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냐? 이 얘기를 들었어요. 시아버지의 뜻이 찬양, 하나님의 찬양. 내가 첫째, 둘째, 셋째까지 나올 때까지 내가 이 너네 시할아버지한테 이쁨을 못 받아서 내가 너무 공고했는데 내가 유다를 낳고 보니까 내가 사랑받는 건 나 여호와의 사랑으로 진짜 충분하구나. 저 야곱이 날 사랑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그걸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구나. 내가 그걸 깨달았다. 근데 그 약속을 믿었어요. 믿었는데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기랑 관계를 맺었던 막 남편이 죽어요. 시동생이 죽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세 번째 그 시동생은 도련님이죠. 도련님. 이제 두 번째 이제 도련님 아빠가 우리 시아버지가 안 주려고요. 그래서 막 그냥 돌아갔어요. 근데 약속을 믿으니까 뭐가 생겼냐면 지혜가 생겼어요. 그 지혜로 했는데 그 지혜가 생긴 건데 그 지혜를 행하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다 버렸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인데 그 비참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했는데 그 지혜가 자기가 창녀의 모습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그 약속을 믿고 다말은 순종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말, 이 유다 이들은 사실 하나님의 이 약속에 엄청난 그 반열에 들어갈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루벤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시몬이었고 그 다음에 레이였고 그 다음에 유다였는데 유다가 그냥 갑자기 형들이 갑자기 다 잘못해가지고 유다한테 온 거예요. 유다한테 왔는데 유다가 그 약속을 진짜로 막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단 말이에요. 안 믿었으니까 대를 잘 이어갈 생각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친구 사귀었는데 가나안 사람, 히이 사람하고 친구 사귀고. 근데 다말도 원래 아니에요. 다말이 근데 유다 그냥 이렇게 결혼하게 돼가지고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다말이 팽당할 뻔했는데 다말한테도 기회가 왔어요. 그리고 다말의 자녀 베레스랑 죄송해요 한 명이 기억이 안 나요. 원래 베레스가 둘째로 태어난 애였는데 갑자기 얘가 자기 형들 그러면서 지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들어가는 거 주님의 나라에 힘쓰는 거 전도는 힘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때 주어지는 게 정말로 그 주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 예배의 목적이 결국에 전도고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 예배자가 전도자가 되고 전도자가 다시 예배자를 세워서 그 예배자는 다시 보면 전도가 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꿈꾸셨던 교회였습니다. 오늘은 이 출애굽기에 나왔던 원래 모세로 가려고 했어요. 모세. 근데 월요일날 딱 거기 라마나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히브리 산파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굵직한 인물이 사실 창세기 끝나고 나서는 모세잖아요. 바로 나오는 게.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이 나면서 이 사람들의 예배에 대해서 한번 다뤄야겠다.
이 히브리 산파들, 야곱의 자녀들이 약 70여 명이 내려갔죠. 내려갔는데 여러분 400년 만에 60만 명이 됐어요. 남자만. 그러면 여자까지 껴가지고 뭐 자녀들 껴가지고 200만 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400년 만에 70명이 200만 명이 됐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번성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번성의 축복.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 번성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내 생육 번성 충만은 율법만 지켜서 잘 된다. 유대인들 지금 생육 번성 충만해가지고 이 땅에 돈을 움직이는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성령을 받지 않았다. 이 땅을 다스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아니다. 이 땅에 임하고 있는.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는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 받아야만 된다고. 그래야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법으로 다스린다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다스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냥 구약에 있는 율법으로만 다스려요. 복음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복음으로 다스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요. 근데 율법으로만 해도 잘 된다고. 여러분 자기계발서 있잖아요. 그 성경 잘 보면은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은 풀이한 내용들이에요. 율법들을 구약에 있는 특히 뭐 전도서나 잠언이나 이런 그 내용을 막 엄청 잘 풀어놨단 말이에요. 풀어놓은 거예요. 조금 더 이 피부에 다가오게. 그러니까 율법만 잘 지켜도 이 땅에서 잘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는 데는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복음으로 이 땅을 다스려라. 하나님이 저에게 비전을 주셨을 때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어떤 제자가 될까요? 근데 주님께서 복음으로 다스리는 복음으로 다스리는데 처음에 한국만 하려고 했어. 근데 하나님 그때 믿음으로 제가 던져서 제가 3개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 거 아이디가 이거 영어로 그냥 제가 만든 건데 DJ 왕이 아니에요. DJAWWG2014예요. 2014년도는 제가 예수님 만나는 해예요. Disciple of Jesus Awakening World with Gospel. 이게 뭐 잘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복음으로 Awakening World 세계를 깨우는 Disciple of Jesus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한 주님은 저에게 이 비전을 주는데 이제 거기다서 플러스 이제 부흥사를 껴넣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다스려야 된다. 복음으로 다스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예요. 경외하는 예배.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에게 바로가 와가지고 말하는 남자애들이면 여자애들이면 살려주고 남자애들이면 죽여라.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러분 경외한다는 거는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 두려움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다른 것들 별로 안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수많은 두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일도 만날 거고요. 내일 모레도 만날 거예요. 10년 뒤에도 만날 거고 20년 뒤에도 만날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요 액수로 따지면 지금 결혼할 때는 뭐 한 1억의 문제가 있었다면 이제 10년 뒤에 40대 됐을 때는 5억 한 이 정도의 문제가 생길 거고 50살에 살아내다 보면 자녀들 뭐 결혼시키고 60억 이러면 막 10억 막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문제가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은 더 커지면 커졌지 적지가 않아요. 그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항상 두려움을 느낍니다. 근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있었죠. 바로가 그 명령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바로가 여러분 지금 성경으로 쑥 들어가서 여러분들 히브리 산파요. 바로가 불렀어요.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은 그냥 미국 저리 가라는 나라예요. 온 땅을 통치하고 그 완전 그냥 대통령이 아니고 왕권 시대에 막 제사장과 이 왕이 같이 붙어 있는 모든 권력을 가진 자가 와가지고 너 이렇게 해라 라고 한 거 그럼 당연히 해야죠. 이거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목숨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두려운 일이죠. 근데 히브리 산파들이 정말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러니까 바로보다 뭐를 더 두려워했냐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더 큰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좀 다가올 때 막 억압하는 걸로 정말 안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이 언어들이 두려움을克服하는 방법이 더 큰 두려움을 갖는 거라는 말이. 제가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막 랩펠 하거나 막 이런단 말이죠. 위에 올라가면 두려워요. 근데 더 두려운 건 뭔지 알아요? 옆에서 나를 때릴 것 같은 조교들이 더 두려워요. 그러니까 뛰어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군대는 두려움이 있죠. 훈련 받고 어렵고 힘들죠. 근데 그거를 뭘로 통제해요? 더 큰 공포로.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그런 식의 두려움으로 극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 더 좋고 선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가 사실은 내가 지금 그것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면 두려워하고 있는 거에 내가 몰입되어 있으니까. 근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걸 두려워한다면 내가 그것에 끌려가게 돼 있죠. 사람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에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더 이상 쏟아나지 않는 거예요. 메말라가는 거예요. 주님과 나의 영적인 교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던히도 말해요. 여러분, 예배 나왔다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린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육신이 나왔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영적 싸움이어서 정말 이 예배 때 내가 얼마나 마음을 드느냐, 내가 얼마나 이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느냐, 내 이 영으로 내 육을 얼마나 이렇게 제어해 나가느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안에 이 성령의 법으로 이 육신의 법을 얼마나 발로 차내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두려워해야죠. 그분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걸 두려워해야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내가 기준이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의 모든 것의 기준이었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세운 게 내 기준이었는데 갑자기 내 기준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세워놨던 하나님의 기준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관계 속에서 기준들이 있습니다. 법칙들이 있고 법들이 있어요. 진짜예요. 약간 봐봐요. 상하전 선생님한테 동그라다고 하는 거 우리 막 너무 재밌죠. 상하전 선생님 막 진짜 싫어한다고 해봐요. 이거 막 극도로 싫어하고 막 극혐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우리가 안 해야 되죠. 그게 우리와 상하전 선생님의 관계를 유지하는 어떤 법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있는 어떤 법을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 기준을 지킨다는 거는 사실 경외하는 건데, 우리 경외한다고 하면 막 말씀을 막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것 같고 막 올가매는 듯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고요. 우리 구속력이 오히려 우리를 자유와 그 사랑으로 이끌어간다고요. 그리고 구속력이 없으면 방종하게 됩니다. 구속이 없으면.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도 사실 똑같아요. 그분이 나를 구속하려고 오신다고요.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손과 피 묻은 그 손으로 나를 구속하러 오신다고. 근데 우리가 느낄 때는 어떻게 느껴져요? 구속하러 오시니까 그 구속이 싫다고. 그거에 싫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를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인 세계가 안 열리고 진짜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나한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느끼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라고. 그래서 맞아요.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성령 인격이 있으세요. 우리에게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는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는 그런 감정들과 이런 것들을 주신 것처럼 그분은 정말 아파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사랑도 있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분들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인격적인 하나님은 사실 되게 많이 퇴색됐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죄인이라서 그래요. 죄인이라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라도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알아서 자동으로 그냥 내 뜻대로 하게 되어 있는 게 그냥 인간인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존재예요. 근데 거기다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내 뜻대로만 하려고 내 뜻대로 나랑 안 맞으면 아니라고 생각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경외에서 사랑이 나와요.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예요. 말이 필요 없이.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절대로 하나님하고 뭐 이렇게 비교할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시대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막 사자들이 왔을 때 자기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막 이런 구목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는 존재를 우리가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두려워해야 될 뿐이지 무서워해야 될 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경외를 생각하면 뭔가 무서워하게 돼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뭐가 생길까요? 잠언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지식이 생긴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지혜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이 지혜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돼요? 그분과 더 친밀해지죠. 그분과 더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호세아 4장 6절 호세아서 4장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노라.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뭐래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서 다 망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도 어떻게 알아요?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내가 아는 하나님을 전체의 하나님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침 바르는 거 유튜브에 나가봤네. 3장 17절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또 잘못 찾았네요. 18절 말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지식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 돼요. 그러니까 경외하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지고 그 지식으로서 이 지식을 말할 때는 막 너무 안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아는 지혜로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을 섬겨나간대요. 그래서 히브리 3파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바로보다 누가 더 무서운 분이라고? 누가 더 두려워해야 될 분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히브리 3파들이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뭐가 생기냐면 여러분 지혜가 생겼어요. 어떤 지혜가 생겼냐면
바로가 듣자니 히브리 산파들이 남자애들을 안 죽인 거예요. 뭐지?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을 불렀어요. 히브리 산파들이 나아갔죠. 히브리 산파들이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시여, 우리가 아이 낳는 날은 이제 막 태에서 산통이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우리가 막 뛰어가는데 가니까 이미 나았습니다. 여러분, 눈앞에서 자기 아들 죽이면요, 방금 낳은 여러분, 모성애가 장난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성애는 거의 진짜 아가페와 비슷한 거의 그런 사랑이에요. 그 모성애가 막 들끓을 때, 그래서 제가 산후조리원에 오래 있는 거 별로 좋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아기를 낳았으니까 많이 쉬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그 모성애가 들끓을 때 그 자녀와 함께 있는 것이 그 자녀의 그 애기 1살짜리가 모를 것 같죠. 근데 이미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정서적으로 이게 그때부터 다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아니, 딴 데로 샜는데, 여튼 그때 낳았을 때 남자애를 죽이려고 해요. 막 애가 우는데 남자애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쿠데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머리부터 나오죠? 머리부터 나왔을 때, 그때 나올 때 잡으면서 죽여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낳고 나서 죽일 수는 없어. 그러니까 나오는 도중에 그냥 목을 졸라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우리 목숨 끝났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우니까 당연히 지혜를 주시죠. 지혜를. 여러분, 말 한마디로 그냥 넘어가는 지혜가, 저는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너무 부러워요. 말 한마디로 모든 사람을 조절하고요. 모든 사람을 그냥 줬다 놨다 줬다 놨다. 근데 저는 그런 능력이 너무 없어. 투박해가지고 사람이. 나 이 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현이랑 이제 밥을 먹는데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커피숍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저의 어떤 언어 형태? 아니, 언어 습관 해가지고 수현이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거든. 근데 그 들을 때 진짜 현타가 왔어요. 진짜 나는 언제 바뀌나, 나는 언제 바뀌나. 근데 그게 제 모국어예요. 김창욱 교수님이 그런 말, 모국어가 좋은 사람 만나라. 지금 막 핑계 내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만 우리의 언어가 대부분 가정에서 형성이 돼요. 보고 배운 대로 언어의 어떤 형태들이, 제 기질하고도 또 관련도 있고요. 보고 배우고 유전적인 것도 있고 환경적인 것도 있고. 와, 이 모국어의 형태를 어떻게 바뀌나. 이거를 나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혜가 필요한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지. 내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한테 한다고 생각해야지. 그러나 제가 또 한 가지 수현이한테 얘기했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진리를 말하지 않았던 건 아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제가 진리를 전할 때 속에 정제감이 올라옵니다. 그건 제가 진리를 전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죄인이라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마귀가 막 들끓어 오르는 걸까요? 진리 앞에 똑같은 말이었네요. 진리 앞에 부딪히면 마귀가 들끓어 오르고요, 내 안에 교만이 무너지고요, 여기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 진리를 너무 투박하고 직설적으로 말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해들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저는 기명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말씀 앞에서. 그러다 보니까 참 오해를 많이 받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때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나는 나를 모르니까. 하나님, 이 진리를 어떻게 잘 이렇게 마음도 안상하고 잘 알아들어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가운데 변화시킬 수 있게 할까요? 주님, 저에게 이 지혜를 주세요. 이 두려움을 주세요.
그럼 우리가 항상 문제를 만날 때 더 큰 두려움들을 만난다고 했잖아요. 그때만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이것들을 돌파해 나가야 될지 지혜가 필요하다고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얼마나 똑똑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그 문제 가운데 머무르냐의 차이다. 아인슈타인이 얼마나 되게 똑똑한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지만 아니래요. 자기는 다른 사람이 다 포기할 때 그 문제 가운데 계속 머물렀대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그 문제를 직면해서 계속 머무르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끌어주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한계를 만나고 이런 문제를 만나면요, 뛰어넘으려고 하지 않고요, 다들 도망가려고 합니다. 어야부야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은 계속해서 축적이 돼가지고 20대도 되고 30대도 되고 40대도 그냥 계속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형태는요, 그냥 지금 당장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내 안에 한계를 갖고 주님 앞에 머무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주님 앞에 머무를 수 있는,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이건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고서는 절대로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내 안에 한계를 보면서 그걸 마주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나의 죄인됨을 바라보는 것이 그냥 막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지혜는 결국에는 내가 지금 생명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데 나 이대로 괜찮은가? 나 생명을 누리고 싶은데 그 갈망함, 이 갈망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들, 이래서 내가 막혔구나, 내가 이래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걸 뛰어넘어야지. 오늘 어떤 성도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게 이해가 안 되더래요.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혹은 죄를 지어서 그 자녀가 풀리지 않았다는 거, 이게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그리고 본인은 또 이해가 됐는데 어떤 분이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그분은 성경에 있네요. 그래서 제가 말을 했어요. 느헤미야가 금식하고서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했냐면 자기 조상들이 지은 죄를 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왜냐면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자기들이 바벨론을 끌려온 걸 알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그 금식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수상궁에 그 느헤미야를 술 맡은 관원장으로 올리셨다. 느헤미야가 자기를 위해서 금식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조상들이 지은 죄를 위해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민수기에도 그 죄가 3대 4대까지 간다. 반면에 가문의 축복도 있다. 다윗의 하나님 앞에 합전여가지고 가윗의 가문은 므낫세 같은 그런 왕들, 여러분 막 엄청나게 악했던 왕들이 있었는데도 망하지 않았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축복이 있고 부모가 심은 대로 자녀들이 거두게 되어 있다. 이거를 얘기했어요. 근데 더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건, 굳이 그게 죄는 아닌데 왜 막혀있냐 이거예요. 순종하지 않았죠. 근데 그 순종하지 않았던 게 막 엄청나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막 도덕법률적이 막 가가지고 뭐 방탕하고 음란하고 속이고 뺏고 도적질하고 이게 아니고 살인하고 막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막혔느냐 이거예요. 왜 막혔느냐. 여러분, 영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영은 흘러요. 지금도 말씀 전하는 저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사실 흘러가고 있어요. 영은 흐르기 때문에 나쁜 것도 흐르고 좋은 것도 흐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기도를 참 많이 한다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게 누리지 못했던 것들 빼앗겨서. 이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너무 섬하시고 너무 좋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참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시는 분인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므로 내가 누리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이라고. 주님은 나에게 뭔가
그러니까 돈으로 따지면 1,000만 원을 주고 싶은데 나는 100만 원밖에 못 받았어. 그럼 900만 원 못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900만 원 못 받은 거를 못 받았다고 생각을 안 한다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만큼 받는 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만큼 받는 게 자녀된 자의 도리라고.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못 받는 게 많아가지고 주님 내가 뺏긴 거를 되찾게 해주세요. 저는 이 기도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내가 모르는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주님 제가 찾게 해주세요. 여러분, 영이 풀어지는 영적인 세계 안에 지혜가 생기면요, 내가 왜 이것 때문에 막혔구나, 아 주님이 내가 이거를 순종해서 이거를 돌파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그 분별이 생겨요. 그러면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안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이 히브리 사파들은 지혜가 생겨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될지 알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가 생긴 걸로 어떤 결과를 받았느냐. 세 번째,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이 그 사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의 백성들이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졌대요. 히브리 사파들은 바로의 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린 남자 자녀들을 죽여야 했었어요. 죽여야 했었는데 안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강성해지고 더 번성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부터 지혜가 생기니까 영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뚜렷해지는 거예요. 내 존재의 의의가 무엇인지 뚜렷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의 목적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영원한 교제 가운데로 부르고 싶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천국에 간다고 해요. 그것을 다른 말로 지금 내가 천국을 누린다고 해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이 모든 피조세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다시 한번 창조가 될 텐데, 그때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요. 여러분, 이 말을 저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교제 가운데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교제가 너무 좋으니까 나만 누릴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전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전도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가 못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전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데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죠. 다가가는 두려움도 있고, 뭐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지혜로도 있고, 또 내가 시간을 쓰고 내가 헌신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좋은 걸 하게 돼 있어요. 좋으면 한다니까요. 좋으면 해요. 좋으면 롱디도 해요. 좋으면 뭐가 보이지 않아요. 그것만 보여서.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거기서 지혜를 얻으니까 무엇이 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날로 많아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하는 사람의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뿐이냐? 아니,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느니라. 이 왕자가 제 이름의 왕자예요. 왕성할 왕. 왕 앞에 날일자가 붙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왕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잘 되는 거예요. 날마다 잘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히브리 산파 가운데 흥왕하게 돼서 영원할 뿐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것들, 나한테 필요한 것도 주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걸 받아 누리는 거예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거예요. 마음껏. 경외하는 자. 도대체 경외가 뭐길래 이 히브리 산파들은 이런 복을 받았을까? 이런 경외하는 건 단순해지고 단순함으로 순종하는 게 경외하는 거예요. 히브리 산파들이 큰 문제 가운데 있었죠. 그러면 이 문제를 그냥 큰 문제, 어떻게 제가 표현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냥 진짜 한번 이따가 기도하실 때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히브리서 한파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바로 앞에 나가서 바로가 그거를 하라고 해요. 그 문제가 뭐 막 진짜 벌벌 떨리는 문제죠. 여러분 그리고 아무리 애기들이라고 해도 생명을 죽이는 일이에요. 생명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남자가 60만이었으니까 그럼 가정이 60만 20세 이상이었으니까 그럼 가정이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껴있으니까 적어도 가정이 아무리 반대가 해도 30만 가정이란 말이죠. 근데 형제들도 있고 막 이러니까 더 줄인다고요. 적어도 가정이 20만 가정은 됐을 거예요. 아니 더 줄여볼까요? 한 10만 가정이라고 해봐요. 진짜 아무리 최소라고 해도 그러면 거기에서 한 명씩만 나와도 몇 명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 산파들이. 그런데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니까 단순해져요. 하나님의 뜻만 순종하려고 하니까 경외해서 나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해야지. 하나님만 뜻만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알고 안 해야 될 게 무엇인지 그냥 나와요. 분별이 돼요. 지혜가 오니까 해야 될 게 무엇이고 안 해야 될 게 무엇인지 분별이 돼요. 그러니 관계에 있어서 내 재정에 있어서 내 가정에서의 생활에 있어서 내가 전도함에 있어서 내 직업에 있어서 내 교회 생활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맺는 이 영원한 이 관계 속에 들어왔고 그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단순해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안 해야 될 게 무엇인지 그냥 하나님 알려주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결과 나는 전도자가 되어 있고 내 집안은 날로 내 인생은 날로 흥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제 문득 진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기도를 빼먹은 적이 없는데 내가 2014년도 이후로 진짜 1년을 따져보면 기도 안 한다니 이 기도를 안 했다고 말하는 제가 각 잡고 기도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각 잡고 안 한다니 진짜 뭐 한 3주도 안 될 텐데 나 나름 하나님 따라가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근데 왜 나는 별로 안 소망하는 것 같지? 이게 뭐지? 약간 좀 현타가 왔어요. 기도하는데 근데 오늘 풀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잖아. 하나님을 경외하면 삶이 단순해져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면 제가 그렇게 잘 안 보려고 유튜브가 그냥 놔줘요.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진짜로 믿으면 죄를 안 짓죠. 그럼 내가 더욱더 주님과 깊어졌을 거예요. 그와 함께 더불어 진짜 좋은 멘토들이 했던 말들을 더 잘 받아들이고 더 순종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복잡해지고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혹은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이게 절대로 나쁜 건 아니에요. 너무 좋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거기 안에 갇혀버리고 그러니까 나는 아직 여기까지밖에 못 온 거구나. 말씀을 주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단순하게 주님을 따라가고 단순하게 주님의 뜻대로 해야지. 생각을 깊게 하지 말자. 단순해지자. 그 수많은 문제들이 왔을 때 진짜 머무르자. 그 문제 앞에 좀 회피하지 말고 넘어가지 말고. 근데 제가 요즘 계속 느끼면 기름 부음이 그래서 중요하구나. 이 기름 부음을 제가 또 하나의 이제 십자가의 목회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서 기름 부음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거를 웨슬리 이선희 교수님한테도 배울 때도 그런 뉘앙스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 감이 있으셔야 돼요. 진짜 그래야 책을 보든 뭐 하든 이게 율법으로 얘기하는 건지 복음으로 얘기하는 건지 그거를 막
깨달아 알아지게 돼요. 맞아, 이게 기름 부음이지. 이게 기름 부음. 맞아. 수빈이랑 오늘 한 집사님 가정에 뭐 신방하려고 갔던 건 아닌데 신방이 됐어요. 수빈이가 예언을 하는데 27분을 했어요. 뭐 이렇게 하고 막 잠깐 대화도 나누고 뭐 이렇게 하고 27분 남았어. 끝나고 27분 넘는데 시간이 27분이 간지 몰랐어. 나도 막 손이 떨리면서 막 기름 부음이 오는데 원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저 어린 것도 저렇게 하는데 저랑 명진 연서 불러놓고 전도사님들 못할 게 뭐가 있냐. 근데 제가 수빈이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저는 걔만큼 중심 올린 적이 없어요. 걔만큼 포기해본 적이 없어요. 걔만큼 혼나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 친구만큼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친구만큼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진짜 내가 수빈이만큼 정말 눈물은 그만큼 흘렸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말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할 때 능력 달라고 수빈이가 이거 소쿠리도 못해 힘 없어가지고 울었던 거. 그리고 저도 그 울음을 정말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선생님 수빈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에 가서 물어볼 사람이 없고 기름 부음이 없이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최악이고 비극인지.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 그게 얼마나 비극인지. 수빈이가 이번에 21일 금식을 하고 와서 이렇게 예언하고 사역하는 걸 보면서 제가 좀 깨달아진 게 좀 많았어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지?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려웠고 떨림으로 서 있지? 나는 무엇을 버리고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지? 경외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님의 생명력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오는 진짜 아름다운 그 주님의 그 생명, 그 원천에서 흘러나오는 그 아름다운 뭐라고 해야 될까? 영적인 에너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랑과의 이 아름다운 친밀함 속에서 올라오는 기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 놓치는 걸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그게 경외예요. 그게 경외.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드려 맞을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 말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주님을 찾는 거. 다 내려놓고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그래서 다시 주님을 두려워해서 지혜를 얻어서 단순해져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져서 그냥 그 길에 가는 거. 그럼 바로 이것이 경외하는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이 히브리 산파는 1세기 때 자기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선택했습니다. 이들이 버렸던 거 자기 신들의 목숨이었어요. 목숨을 버리는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목숨을 버렸어요. 인간이 할 수 있었던 사실 순종의 레벨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런데 이들이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순종할 때 느낌이 어떠냐면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내 뜻과 내 생각이랑 안 맞아서. 순종해보면 알아요. 그 순종의 그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래서
수요일날 말씀처럼 무릇 있는 자는 더욱더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좁은 길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요. 근데 조금 있는 자는 그것도 뺏겨요. 왜 뺏길까요? 안 가봐서 그래요. 안 가보고 302장의 찬양처럼 그냥 잔잔한 그 물결 보고 두려워서 안 가서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도 뺏기는 거예요. 가본 사람은 알아요. 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중심은 이거구나. 그럼 난 이거 계속하면 되지. 무너지죠?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다시 고백이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아름다운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과의 1대1 이렇게 아름다운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참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은 누군가한테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경험은 아니어도 괜찮아요. 막 이렇게 엄청난 기적적이지 않은 경험도 너무 좋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들, 그 음성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었다면 여러분들은 그 경험들이 아름다운 추억들이 분명히 쌓입니다. 그래서 양국식 선교사님 이런 얘기를 내가 정말 충격받았어요.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경험은 막 이렇게 아무리 숨겨져도 불쑥불쑥 이렇게 뛰어오른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기억되어진다고.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하시면 이런 뉘앙스를 표현했는데 제가 그 표현을 듣고 와, 맞다. 물론 인간의 기억이 조금 왜곡되고 쇠퇴될 수도 있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그 긴밀했던 그 기도의 현장, 그 예배의 현장, 그 하나님과의 정말 그 추억은 내 안에 깊게 쌓여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이요,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자들만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산파에게 임했던 이 복이, 지혜의 복이, 흥왕케 되는 복이, 전도자로 살았던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반드시 지혜가 생깁니다. 무엇이 죄고 무엇이 아닌지 여러분 이게 구분이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를 알아요. 모르면 찾아오세요. 그때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게 되실 것이고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되는 날마다 잘 되어지는 그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이 임할 때요, 여러분 이런 루트로 와요. 대부분 하나님이 내 삶을 흔드셔요. 내 삶을 흔드신다고. 뭔가예요. 왜 이렇게 이러지? 하나님 내 삶을 흔드실 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요. 그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리고 물어봐야 돼요. 막 그럴 때마다 갖고 와서 상담하고 막 이래야 돼요. 지금 어떤 한 집사님 그래서 저랑 맨날 통화해요. 맨날 궁금한 거 있으면 계속 물어봐요. 그때마다 답을 다 해주죠. 왜냐면 가봤던 길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지금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또 주의 중에게 보여주신 게 있기 때문에. 갖고 큰 힘듦 속에서 제가 그게 말했어요. 하나님 흔들고 계실 때 집사님이 하나님 무너지셔야 됩니다. 그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더 큰 하나님이 오십니다. 더 큰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 전에 경험에서 하나님이 그 경험을 더욱더 확장시키기 위함이에요. 진짜 기뻐하세요. 그냥 회개하면 돼요. 그냥 회개하고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선물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을 흔드시는 것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 아까 두 번째 그 지혜로서 아인슈타인이 한 것처럼 그 문제에 머무르세요. 피하시지 마시고 내 안에 한계에 머무르세요. 피하지 마시고 그때 머물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내가 해야 될 걸 알게 해주시고 넘어가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조금 어렵긴 해요. 쉽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쉽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세요. 성령님을 진짜로 사랑하시면 돼요.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말씀이 길어져서 정말 죄송해요.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주님, 나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데 결각하면 주님을 사랑하라는 결각함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도 말 못해요. 너무 죄인이어서. 그래도 주님, 이 더러운 하트 같은 빨간색 그 이쁜 하트가 아니라 이 검정색 하트 같은 것이라도 이렇게까지 표현 안 했지만 그냥 제 마음이 이거라도 주님 받아주세요. 주님, 나 그래도 더 주님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을 사랑하면 돼요. 그래서 사실 경애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렇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공의와 정의, 공의와 사랑은 사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런데 죄인된 내가 느끼게 그렇게 느껴버리는 거예요. 내 죄를 또 숨기느라고. 여러분, 정말 경외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가 됩시다. 그래서 진짜로 복을 받으셔서 복의 근원이 되셔서 그 복을 마음껏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음주교회, 그래서 예수님과 먼저 이어지고 예수님과 이어주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